할렐루야. 6월 21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에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들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당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맹세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을 때 얼마나 큰 폐해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심지어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결심을 했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심, 이런 열심은 큰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복음과 반대되는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이었기 때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을 강조하는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열심 참으로 중요합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대한 열심을 품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반대되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고 가려고 하는 길, 또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여론들과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어떠한 이슈들이 정말 열심을 요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내모는 어떠한 지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향성이,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내는 그 방향성이 복음과 상관없는 방향성, 심지어 복음의 대척점에 있는 방향성이라 한다면 그 일을 멈추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길을 지지하지 않죠.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열심과 또 여러분의 삶에 추구하는 그 방향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방향으로 재조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면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과 환난 안에서 개입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 등장합니다. 16절이죠.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우연치 않게도 이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죠. 바울은 이 사실을 듣고 그 조카에게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에게 이 말을 전해서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천부장에게 인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고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23절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조카와 또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울의 생명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비전과 뜻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제방사항을 갖추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어떤 자를 지키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자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이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신 그 존재들, 그 교회들이 어떤 존재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구절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사명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자들을, 복음 전파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보여지는 환경이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 전파자의 삶의 태도도 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타나 있는 일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 유대 종교에 대한 그 문제만 있을 뿐이지 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삶의 모든 문제에서든 문제가 될 만한 흠을 찾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여러분, 이런 평가는요, 사실은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평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도 이런 평가를 받았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끊임없이 2인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흠잡을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접한 자, 복음에 사로잡힌 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이 다니엘과 사도 바울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문제가 아니고서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흠잡을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언행일치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그 이야기에 사도 바울이 직접 대면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삶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갖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과 함께 이 환난과 고난에 반드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끝날 날까지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에서 능히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유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전파하고 소유한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사람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몸된, 그래서 그분의 온전한 삶의 모든 태도를 그대로 본받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삶의 태도를 그대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 이 메시지를 청취하시는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복음 전파자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 여러분 혼자 걷는 길이 아니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길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그리고 고난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은 예수님의 사명이 다하실 때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교회를 그렇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언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같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영향력이 반드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